12대 손, 다윗으로부터 28대 손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으로부터 28대 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은 27대 손이겠죠. 이 27대 손의 지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정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그 요셉과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인가 봤더니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 이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쳐 죽이든지 이 사람을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만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현몽,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그 여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인이 잉태한 것은 외간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나올 텐데 남자아이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하죠. 그게 오늘 21절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구약에서 이사야서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당신으로부터 성취되는 것이니까 놀라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심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 예수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인데 그분인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받아들인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뭘 오해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 2000년 당시에만 임마누엘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항상 임재해 계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계셨고, 노아의 방주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해 계셨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임마누엘 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임마누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만 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셨고, 신약에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불 가운데로 이 심장 속에 임마누엘 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해 계신 그분을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초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고, 오늘 나에게도 임마누엘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임마누엘 하셔야만 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임마누엘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알 수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그 속에 두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놓고 나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그 아이하고 부모가 아이 컨택하고 그 아이가 막 웃으면 부모 마음은 그렇게 흐뭇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웃고 깔깔거리고 그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아이와 함께하는 걸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 뱀이 사단이 그 뱀의 육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꼬드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지게끔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 성격 같으면 이놈의 새끼 오늘 그만 마셔리마 확 그냥 막 그냥 꼴방을 때릴 텐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해입히시면서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그들을 차분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정죄됨을 하나님은 다독거리시면서 그들을 만져주시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꾸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이삭, 야곱,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외쳐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도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도 사랑한다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도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게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다윗과 훌륭한 왕들을 주시면서도 사랑한다. 그게 안 되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왕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외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타나 보라고, 있으면 나한테 보여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가면서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합니다. 그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시대, 암흑기 시대인데, 거기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서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다. 물론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흑기, 침묵기,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쫙 나타나시면서 니네들이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인간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까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의 끝판을 다 보여주신 거죠. 누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 인류의 어떤 종교도 어떤 성인도 나 자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죠. 그것을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모든 개개인마다 적용이 되는 사건이고, 부모가 낳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이 몸으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는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님이 되셔서 큰 깊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구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갈 바를 알지를 못해요. 한 번도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있고 좀 힘 있는 사람은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놈의 새끼 때려잡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통역도 이놈의 새끼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놈의 새끼 때려잡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쫙 임하니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구름 기둥이 쭉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물이 없고 숲이 없고 그 땡볕인데 주님이 그늘로 쫙 깔아주면서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길을 쫓아서 갑니다. 그리고는 구름기둥 딱 서면은 자기들도 서서 텐트를 딱 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잠을 청하죠. 그리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이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갈 바를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셔가지고 임마누엘이셨던 그분은 갈 바를 계속 알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행복했던 것이 갈 바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돈 벌어가지고 뭐 돈 벌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뭐 목적 없이 그냥 뭐 떠도는 인생처럼 그냥 뭐 열심히 뭐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갈 바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갈 바, 예수 그리스도의 갈 바, 성령님의 갈 바를 나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보이니까 이제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장 힘이 듭니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돈이 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갈 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갈 바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영혼들을 만지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쫓아가니까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안 날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나로 하여금 갈 바를 알게끔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영혼의 갈 길을 보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영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갈 길로 다독이면서 데리고 가시는데 나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 갈 길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길을 알고 저 같은 사람,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갈 길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을 때도 사실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내 같은 거 암 걸리게 해가지고 죽게 해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 같은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배움이 없고 학식이 없고 얄팍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알았냐는 겁니다. 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놀라움이었고 그 알았다는 자체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고 미국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갈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갈 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소망 없고 비전 없고 꿈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쉼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갈 바를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항상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는 광야에는 물도 없고 또 나무가 살기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아마 며칠 못 버티고 아마 다 쓰러질 거고,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나 아마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항상 구름 기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키부츠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 한 분이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자원봉사로 일에 가게 됐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 나중에 한번 그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가면 키부츠 한번 다녀오면 좋은데, 키부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건립이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 가지고 땅을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그 척박한 땅을 그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농경지로 만듭니다. 그 농경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일손도 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키부츠라고 하는 말은 그 그룹, 다른 말로 공동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의미가 나는 끄부짜라고 하는 옛날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체인데, 그 단어인데, 그 끄부츠라고 하는 말이 그룹, 공동체, 그래서 키부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누구든지 거기에 가면은 무료로 먹고 자고 할 수 있지만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됩니다. 무료로 농장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청년이 갔다 왔다길래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땠냐고 했더니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땡볕에 가면은 이마가 그냥 껍질이 다 벗겨져 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낮에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럼 언제 일하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오후 점심시간 되기 전에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오후에는 뭐 하는데 수영장에 있어서 수영도 하고 거기서 뭐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부츠 단체에서 그 단체에 가면은 전 세계 청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그 농사 일을 하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농경 일을 하는데, 그 키부츠 단체에 다 다녀왔는데 그 낮에는 절대 일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해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비전이 생기죠. 너희들이 비전이 없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지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고 하면서 비전을 줍니다. 비전을 주고 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와, 내가 내 같은 사람이 비전이 있네. 일자 무식 어부 출신인데 내 같은 사람이 비전이 있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쉼을 줍니다. 이때 동안 니네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생각으로 살고, 네가 느끼고 싶은 그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위해서 살고, 네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사니까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내가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우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니까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 그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그냥 막 행동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오히려 자유하고 쉼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은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무섭지가 않고요, 내 곁에 사람들이 없어도 무섭지가 않고요, 어떤 게 없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다 만족함이 없고 쉼이 얻게 됩니다. 그 경지라고 말하면 꼭 불교 용어 같다, 그죠? 경지, 그만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기둥으로 구약에는 임마누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은 뭡니까? 저녁에 얼마나 그 일교차가 심했던지 저녁에는 그 아주 두꺼운 외투 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탁 임하면은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불기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체의 그 텐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비춰지면 적으로부터 노출이 되지만 우리 그룹 안에 적이 들어오는 것도 바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나면은 그 광야의 사막에 있는 들짐승들과 아주 승냥이와 이리 같은 아주 그런 그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합니다. 밝으니까요. 어두울 때 그들이 다니죠. 우리가 산상기도 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산상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은요, 다 같이 있을 때는 군중심내에 의해서 괜찮아요. 저기도 주여, 저기도 주여, 여기도 주여 하고 괜찮은데 혼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혼자 올라가면 낙엽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가 보이면 겁이 안 날 텐데 피할 수도 있는데 뭐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만 낙엽 소리 사부작거리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옵니다. 주여, 살아야 되겠다고 아버지.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기도 하면은 성령 충만 받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습니다. 물론 심신이 약한 분들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산기도 가서 귀신에 씌였다 이러는데 쫓아내고 오세요. 있는 것도 거기다 다 버리고 와야지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은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동일하게 둘이 1대1로 다 친밀하게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빛만 딱 비춰도 하나도 무서운 게 절반으로 싹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처이고 쉼이고 그들의 마음의 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쉼이고 안식이고 안정된 마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비전 없는 사람에게 비전 주니까 가슴이 안정이 되고, 늘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사는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예수를 만나는 순간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치료가 안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진하게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생각이 치료를 받고요,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내 감정이 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감정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막 화를 내고 팍팍 하는 행동가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만지시기 시작을 하고 회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쉼을 얻습니다. 그전에는 경고만노하던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전에는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밝아지고, 그전에는 막 붕 떠서 막 이 기분 조울증처럼 이만큼 떠 있는 사람이 다운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얻고 치유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루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고 계속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인산인을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보는 순간 평강이 임해요. 편안함이 쭉 임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이 쭉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니까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적과 기사를 계속 쳐다보고 눈으로 보면서 참 편안하다. 내 인생이 참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편안하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육신에 먹을 것도 챙겨주십니다.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들, 할머니, 남녀노소 다 따지면 거의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인구를 다 먹이시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육신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정신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쉼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갈 바를 알게 되었고 그 갈 바를 알면서 쫓아갔더니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으로 되죠. 여러분, 나라가 세워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국민, 그리고 영토, 그 다음에 주권입니다. 이 세 개가 형성이 되어야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 준비되었고 가나안 적각고리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의 반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이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정립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예전에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느낌으로만 받은 거죠. 근데 그 느낌이 이론적으로 설명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요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뭔가 왔어요. 그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구원 받은 거 맞기는 맞는데 예수가 믿어졌으니까 맞기는 맞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를 내 상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질 구, 당길 원입니다. 건지고 당겨낸다.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당겨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건져내 주고 당겨내 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전입니다. 여기 제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신자가 와도 알아볼 겁니다. 이 녀석이구나. 저 녀석이구나. 똑같이 생겼네. 동원이는요, 큰아들은 행동까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몸매와 행동까지도. 꼭 앉아있을 때도 꼭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저처럼. 그리고 뭐 편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있고, 앉아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래는 저하고 얼굴이 조금 비슷해요. 여기 짧은 거 있죠? 이게 얼굴이 영해 보이는 거야. 요게 길면은 좀 늙어 보이고 짧으면은 젊어 보이거든요. 제가 좀 짧잖아요. 이게 젊어 보이는 얼굴. 그래서 아빠가 젊어요. 네. 그래서 딱 봐도 누가 봐도 유전적으로 제 아들인 거 다 표시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지으면서 낳은 자식들에게 죄가 유전되어져 가지고 전가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만약에 구원자가 나타나면 그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내가 네 구해줄게. 니나 잘해라. 니나 먼저 나가라. 나가고 나서 내가 구원해달라. 지도 쇠사슬 묶여있고 얘도 쇠사슬 묶여있는데 내가 네 쇠사슬 풀어줄게. 네 거나 풀어라. 이렇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구원해줄게. 니나 나가라. 니나 감옥에서 나가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으로 나오면 DNA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리셔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신 거죠. 남자의 몸에서 났으면 죄인인데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여인의 몸은 잠시 그냥 빌렸습니다. 궁전, 아이가 있는 궁전, 자궁이 아이가
머물 수 있는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자자 궁전 궁자 해가지고 아들이 머무는 궁전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머무는 궁전을 잠시 빌리셨고, 예수님은 남자의 몸으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몸에서 빌었지만은 그 인간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죄는 없으시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류의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어긋나가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래가 나쁜 짓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님 제가 책임을 져야죠. 문제가 생기면 권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본인이 직접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나를 그냥 원망해라. 우리 이래를 원망하지 말고 이 목사를 원망하세요. 이 교회를 원망하지 말고 나를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죄 있다 탓하지 말고 내가 나를 뭐라 하라고 나를.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겠다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었는데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 그 죄는 지옥으로 보내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내고 당겨내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그러면 주님이 구원을 못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까요? 그게 뭐예요? 습관입니다.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제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이래?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다 이루었지만 아직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를 믿으면 죄 짓지 않는 상태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자꾸 그걸 인식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기봉이도 죽었다고 믿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born again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born again,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살면 되는데, 어제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는데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변화됐다고 자꾸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생각을 못하고 어제 지었던 죄를 또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변화되지 않았어. 봐, 너 똑같잖아. 어제나 똑같고 오늘도 똑같잖아. 계속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싶지 않는 감정 있죠. 어떤 감정이든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네가 와가지고 너는 또 나를 죄짓게 하느냐.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광신도 같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계속 와서 생각으로 속삭이잖아요. 너 이거 죄 짓고 저거 죄 짓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마귀가 틈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생각에 틈타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악한 것을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마귀의 생각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게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어제 이렇게 살았거든요. 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생각이 또 들어오면은 너무 오랫동안 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 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나 아니에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따라 가라.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닌데 자꾸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고, 나는 원래 기질이 이렇고, 나는 원래 이렇다. 원래 없어요. 원래는 죽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지고,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 것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런 다음에 나 죄 없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죄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항상 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이래요. 잡아먹으려고. 자기가 죄인인 건 이제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한번 붙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죄수들은 항상 감옥에 있으니까 어때요? 기력이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처지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죄가 사해졌고 죄수가 아니고 진리가 와서 자유가 되었으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요, 얼굴 표정, 말투,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표시가 나요. 예전 삶과 본어게인 된 삶이 확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나의 죄를 가져가신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느낌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열심히, 어떤 교회 가면은요 봉사 엄청 열심히 시킵니다. 봉사 많이 해도요 천국 못 갑니다. 죄가 없어져야 천국 갑니다. 죄가. 그 죄를 가져가신 분이 죄 없게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는, 너무 큰 은혜는 그냥 받아 누리면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받아 누려야지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태양, 공기, 이거 다 우리가 돈 내라고 하면은 뭐 어디 여기 살아있겠습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너무 큰 은혜는요 갚을 수가 없어요. 공짜로 누리셔야 되는데, 근데 그 감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어째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까? 거기 감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놀랍도록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표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설교랑 거의 참 일맥상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
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 will not perish.